呀，现在的时间是9点14分，我的手表。 네, 지금 제 시계로는 9시 40분인데 맞나요? 我希望在10点14分准时可以结束，好吗？ 정말 제가 소망하기는 10시 40분에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其实后面还有一点的 Q&A 的时间，如果时间不允许呢，我们就skip。如果你觉得有问题要问的话，你可以继续用你的纸或者写或者什么方式给我。 那在白天的时候尝试看怎么样的可以回答你的问题，好不好？ 나눔 후에 사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시간 관계상 그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여러분 듣는 중에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필기를 해 두셨다가 찾아오시면 제가 가능한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昨天上午的时候，我们在谈到宣教、谈到东亚教会史的时候，谈到了一个 case， 一个具体的人。 어제 나눌 때 우리 동아시아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也谈到了那个人的对于后来整个教会成长，尤其是在日本跟韩国之间教会的成长当中一个非常重要的奠基石的作用。 그 사람이 이 동아시아에 그 신앙적으로 미친 영향,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어제 나누었는데요. 那今天呢，我们就很宏观的用叙事的方式，把东亚的教会宣教史做一个很概括的去介绍。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시대별로 좀 더 넓은 그 방면 속에서 동아시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역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在这个分享的过程当中，我们会主要的是从这个东亚一个整体而言，它的最早的第一波的宣教是怎样开始的？ 이게 동아시아 교회의 그 역사가 정말 그 전체적인 이걸로 봤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함께 볼 것입니다. 在宣教士的主导底下，在东亚地区的教会最初又是怎么被建立起来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인도하심 아래 동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以及后来的东亚整个地区的所谓的宗教逼迫是怎么发生的？ 그리고 그 후에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았는지 또 볼 것입니다. 随后我们会谈到说，在亚洲的教会本土教会是怎么开始对外宣教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아시아의 그 교회들이 성장한 이후에 어떻게 선교로 나가게 되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也就是说，我们会谈到福音是怎么来到东亚，然后福音怎么样的又 go beyond 就走向世界。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동아시아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복음이 동아시아에서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세계로 나갔는지 보려고 합니다. 我希望大家在看的过程，在听的过程当中，也带着一个思想，就是那在这样的一种历史进程当中，我这个时代的基督徒，东亚基督徒，我在这个历史进程当中应该扮演一个什么样的角色？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아시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在现代的东亚地图上呢，是这样的一种的场景。 지금 동아시아 지도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也就是说，有很多不同的国家或者地区那么北韩没有在上面，其他地方大概都有。 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그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북한은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죠. 当然还有一些别的国家，像像那个越南、老挝等等，这边没有具体的标出来。但是大体上，我们在谈到宣教的时候，主要是这几个国家会比较有关系。
물론 여기 표시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라오스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 방금 표시된 그 나라들을 아마 주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但是在谈到东亚宣教的时候呢，我们首先看到的是另外一张不一样的地图。 근데 이게 동아시아의 선교를 얘기할 때는 아마 좀 다른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也就是说，当现代国家还没有成型的时候的亚洲是这样一个光景。 지금 현재의 동아시아 나라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형성하기 이전에 그 지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在亚洲的整个的宣教史上，如果我们现在可以找到记录的有实物做证据的，那是发生在公元第6世纪。第6世纪，第6对，就是公元500多年，主后500多年。 주호 500도. 네.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주후 500년, 그러니까 6세기 정도 때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那当时候呢，就是有一个西方的宣教士是从叙利亚、从伊朗这一带走过来的，叫阿罗本，然后就来到当时东亚最大的城市，叫做长安，也就是今天的西安。 그래서 동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중동 쪽, 시리아 이쪽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들어온 가장 큰 이 도시는 장안, 지금 중국에 있는 서안 이 지역입니다. 那么在那个时候呢，我们就在现在我们有看到这样一个历史的遗物。如果你今天去西安，在碑林仍然找到那一块的石碑，叫做大秦景教流行中国碑。 이렇게 그 실제적인 이 증거물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로 나누는 건데요. 지금 이 서안에 가면 그 거기에 지금 저 비석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但当时当西方宣教士把福音带到了长安去，也当时的那个唐朝的皇帝唐太宗很热情的接待了宣教士，甚至把他们接到了宫中，让他们翻译圣经。 唐太宗，对， 우리 당태종 때에 이 복음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정식으로 이렇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那么在那个碑文当中告诉我们说，当时在唐太宗的允许底下，那个时候的大秦景教呢，就在西安、长安以外，在这个地区有100多个城市当中都建立了教堂。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지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00개 정도의 도시에서 다시 이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졌어요. 사실 그 당태종 시대에는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이 황제의 그 허락하에서 이렇게 성경 번역과 복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但是唐太宗欢迎了景教来，但是到唐武宗的时候，因为佛教的过分生性，所以唐武宗就开始灭佛。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을 때 그 당태종 이후에 다른 황제가 들어왔을 때 불교가 너무나 흥왕해서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잠시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后来唐武宗灭佛的时候，把佛教全部给灭了。 但是佛教后来又有点复活，直到现在中国还有很多佛教，但是不知道怎么样的原因，就是景教反而被从历史当中给消灭掉了。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태종 때에는 불교가 이렇게 불교를 이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는 낮아지고 경교라고 불렸던 이 기독교가 흥왕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불교가 사실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불교가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어디서 이 불교가 다시 흥왕하게 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有历史学家一直在研究，在思想说，福音 到了长安，到了100多个城市，但那个时候福音会不会也到了日本？因为那个时候日本有很多的学者去长安去迎接新的知识。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 경교라고 불린 이 복음이 이 여기에 들어와서 100개 정도의 도시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흥왕했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일본으로 들어간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당시에 일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 장안이나 이 서안에 와서 이 신문물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이 경교를 배워서 아마 일본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但是到现在我们没有看到任何的文字或者别的口传的证据，所以我们没有办法下这个结论。 그런데 이 가설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적으로 남아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那第二波基督教思想来到东亚地区呢，是元朝的时候。 所以이제 그 경교 사상이 또 다시 한번 크게 이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온 것은 원대인데요. 원대. 到了当时东亚最大的城市叫做汉巴里，也叫长安，也叫大都，也是后来的北京。 그때 당시 이 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도시는 현재 지금 북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도라고 불린 이 지역입니다. 元朝时候的过来的不叫景教，叫做耶利科温，我不懂怎么样去翻译耶利科温。 네. OK， 그러니까 당대에는 경교라고 불렸고요. 근데 지금 원나라 때에는 예리커원이라고 불렸는데 그걸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OK. 그렇게 불렸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네. 但耶利可文在北京尤其在北京建立了非常美好的事工那么他呢也有自己的主教，这个主教呢是梵蒂冈现在所承认所命名的，而比较对，先讲。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원대의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예리커원이 그 우리로 치면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성공회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름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주교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이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흥왕시켰다고 합니다. 也比较有趣的事情呢，耶利科温是顺着蒙古人从北面过来的，从高加索高原那边过来的。但是耶利可温在大都建的那个教会呢，它的主教不是跟着他们来的，而是从南方一个叫做泉州的地方往北走的。我们不知道他是怎么到泉州的。 사실 이 그 예리커원은 몽골을 통해서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북경으로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속한 이 주교는 그 함께 저쪽 북쪽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 그 천주라는 곳,泉州라는 곳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주교가 어떻게 이곳을 통해서 올라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那这个就是那一个当年在北京做 主教的人的画像，他的名字叫做门德高维诺。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제 북경에 와서 그 주교를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아마 이름이 몬테코르비노라고 불립니다. 他在北京30年去世，在北京去世的。 네, 북경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북경에서 죽었습니다. 教会在他的带领底下，从无到有，到他去世的时候，已经有3万的信徒。 그때 당시 그 사람의 이 사역의 기간 동안 북경에 이미 3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但是很快的，就是因为元朝在中国的历史上，它的存在的时间相当的短暂，随后就被明朝所覆盖了。那么到明朝把元朝给推翻了以后，其实基督教也就是在这个时候就又中断了。 그런데 이제 원대가 지나서 그때 이렇게 기독교가 넘어가고 또 명대가 다시 이제 원대를 이렇게 물리치고 섰는데 다시 또 기독교가 중단이 되었어요. 现在在中国还在讨论跟梵蒂冈的关系是怎么样的相处。其实这个关系的相处已经超过了700-800年的历史了。 사실 중국 지금도 이렇게 그 기독교 관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는데 그 역사는 이렇게 벌써 700-800년이 된 역사입니다. OK， 那么这是一张世界地图。
이거는 세계 지도예요. 我想问一下，在座你们的日本跟韩国的弟兄，你们在中学里面学世界地理，是不是同样的世界地图？ 우리 한국이나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 그 뭐 중학교 때 본 세계 지도 이렇게 생겼습니까? 这张地图不是你们的自己国家的知识分子发明的，也不是中国知识分子发明的。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한 것도 아니고요. 중국 학자가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因为这张世界地图是1602年有一个西方宣教叫利玛窦的西方宣教士献给当时中国明朝万历皇帝的。 이 세계 지도는요 1602년에 우리 리마두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그 명대 그 황제에게 이렇게 드린 세계 지도입니다. OK， 在这张世界地图的当中，对我们现在来看呢，很普通，没有什么特别，但是。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세계 지도가 뭐 이렇게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죠. 但是在这张世界地图前差不多100年，这1506年呢，是哥伦布发现了美洲大陆。 그런데 이 지도가 나오기 전에 1506년도 콜롬비아가 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일이 있었죠. 但是哥伦布不知道他所发现的这个大陆是一个新大陆，他还以为到了亚洲。 근데 그 콜럼버스가 자기가 발견한 그 대륙이 사실 이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게 동아시아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었죠. 在哥伦布去世以后不久呢，有一个意大利的也是探险家，也是一个地理发现者，他也去到了同样的地方，他就认为这个地方不是亚洲，乃是一个新大陆。 그 콜럼버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탈리아의 다른 그 탐험가가 또 이 대륙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신대륙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这个意大利人的名字就叫 America。 그 이태리 사람의 그 이름이 아메리카였어요. 对，这就是最早的就是 America 的来源。 그래서 최초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但是在那个西方人对世界地理有一个很好的发现以后，你会发现到宣教其实跟人类的地理发现有密切关系的。 그런데 이제 서방의 이런 지리학자나 이런 탐험가들을 이렇게 그 지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尤其是借着海路航海的方向来的。 对于那个是跟那个地理发现有绝对的关系。 특별히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대륙을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리학자들의 이 발견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谈到利玛窦，一定会谈到另外一个东亚的基督徒非常出名的，叫做徐光启。 우리 이렇게 그 리마두라는 이 서양 선교사를 얘기할 때는 이 동양 쪽에 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바로 서광계라는 선교사입니다. 哎呀，你也在看到这一张这个徐光启跟利玛窦在一起的这样一个的图片，中间下面呢，这个地方有一个 logo， 有个 sign。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요 밑에 중간에 보면은 어떤 로고가 하나 보이죠? 这个 logo 呢，就是耶稣会的标记。 이거는 예수회의 로고입니다. 예수회. 为什么要讲耶稣会呢？因为耶稣会的创办人、创始人是他叫那个方济各那个萨弗略 （San Francisco）。 네, 예수회를 그 시작한 사람은요, 바로 성 프란치스코 자비어라는 사람입니다. 呀，这 Francisco 呢，他有一个非常重要的在宣教学上的贡献，就是他是第一个实实在在我们所知道的把福音带到日本的。 이 선교 역사에서 이 성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 역사적인 증거로 볼 때에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을 일본에 전한 선교사입니다. 当时有3个耶稣会的修士，包括他的创办人San Francisco， 就是趁着一个中国人的渔船，在一个日本人的翻译和向导的底下，在鹿儿岛登陆。
그때 이 성 프란치스코를 포함해서 3명의 수사가 중국 어선을 타고 일본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这个日本人呢，亚居罗呢，在历史上有一个很有趣的一个故事他原本据说是个杀人犯，逃出日本去了菲律宾。 사실 그 이 수사들을 인도에서 일본으로 인도한 그 이 일본 그 통역사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요. 사실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然后在那边遇到了宣教士，然后信主会被带到印度国在那边受训练，然后跟着San Francisco 一起回日本来的。 그때 그 이 도망 중에 这个历史我相信很多人知道。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인도에 보내져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수사들을 인도해서 일본 땅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对不起，我要快一点，这样讲不完了。OK 那他来的日本呢，其实他只是在日本停留了2年多的时间，但是就开始了为东亚的宣教奠定了基础。 이분이 일본에 와서 한 2년 정도의 사역을 했는데요. 그분의 사역이 지금 동아시아 선교의 그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就是在他的年代就开始在日本建立宣教基地。 그때 이 당대에 이미 그 선교의 기지가 일본에 세워졌습니다. 在历史上，当他离开日本以后留下的一段的话，直到我们现在读来，作为日本的弟兄姊妹，我相信你心里面很阿门的。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떠나고 난 이후에 일본에 세워진 이 선교의 역사를 보다 보면 정말 제가 믿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일본 분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할 거라고 我相信你对于现在很多的日本人普通老百姓不信主的一般的百姓，对于宣教士的那种误会，其实是相当根深蒂固的。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들에 대한 이런 그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곡해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因为最早的宣教士来到日本了以后，他并不是你我眼中的帝国主义。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일본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우리 그 아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那个我在历史书上我们所读到的San Francisco 来到日本以后呢，他定了3个规矩，给所有的宣教士定了3个规矩。 이 선교 역사에서 볼 때 이 성 프란치스코는 그 일본에 와서 사실 3가지 규칙을 세웠어요. 선교할 때. 第一就是要保持圣洁。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第二要不断的就是第一是保持圣洁第二的是服从纪律。 첫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第三呢，尽最大可能了解本土文化，以本土人所能够接受的方式传福音。 세 번째는 그 현지의 문화를 최대한 대로 이해하고 공부하여서 그 현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3가지 규칙입니다. 他在2年多在日本以后离开的时候，他这样说：日本人他们是我们所发现最好的民族，在我们看来，在不幸的民族当中，没有一个可以超过日本人的。 그 사람이 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일본을 떠날 때 이 그 성 프란치스코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아온 중에 그 믿지 않는 그 민족들 가운데서 어떠한 민족도 일본 민족을 능가하는 민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那是在460年前的人说的。 这个是 460년 이전의 사람이 한 말입니다. San Francisco 后来离开了，但是他把同工留下了，其中一个人名字叫做 Torres。 네, 프란치스코 선교사가 떠날 때 남긴 그 다른 사역자가 바로 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他就照着 San Francisco 的教导一样的，他吃日本人的食物，用筷子。 그 프란치스코 선교사처럼 이 사람들도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일본 옷을 입고 到处传福音。其中呢，为了一个日本的大名，就是那个叫做番薯的那个叫什么王可以用诸侯，对，一个诸侯为一个日本的诸侯受洗。 使得这个呢，所谓的叫做大村纯宗的人，成为一个第一个
用中文叫做基里兹丹，就是 Christian 的意思，是第一个诸侯受洗的诸侯。诸侯是什么？王大名你知道怎么说吧？It says the local lord, the lord for the region. 네, 참 통역하기 어렵네요. 네. 이 토레스라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 따밍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지리즈단이라는 말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 이게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이 단어가. 네. OK， 当那个 Francisco 离开日本的时候，在日本呢可能有几千个基督徒。 그 성 프란치스코가 일본을 떠날 때 아마 거기에 뭐 몇천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当 Torres 就是在日本18年，后来他去世的时候呢，在日已经上升到了3万人了。 근데 이 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또 죄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쯤 됐을 때는 아마 3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기록되어집니다. 在 Francisco 跟 Torres 那个宣教的过程当中，一定要会谈到一个日本人的名字，叫做了齐，对吗？ 근데 여기에서 是叫了齐 이 吗？ 프란치스코와 토레스의 사역 가운데 꼭 얘기해야 할 일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중국어로는 리아오치인데 일본 발음으로 료사이 맞나요? 료사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因为这一个日本人呢，他不仅是受洗成为了基督徒，而且成为了日本历史上第一个耶稣会的会士。 이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첫 번째로 예수회의 수사가 된 사람입니다. 据说他是个盲人。 就是그 기록을 보면요, 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而且是那个年代的僧人。 근데 그때 당시 그곳에서 아마 그 성인이라고 所以 불렸습니다. 他非常了解日本的社会、宗教、文化等等等等。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본의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他也成为了在那个年代一个非常重要的本土的宣教士。 그래서 사실 그 당대의 이 사람은 현지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an Francisco 呢，最后就离开了日本以后，跑到现在在中国山头外面的一个小岛，叫做江川岛。离开了以后，那到了一个小岛 是属于中国的一个小岛。 그 성프란치스코가 일본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然后他就在那个岛上一直都等待着可以进中国那个时候的明朝。 네, 그 섬에서 이렇게 명나라대 그 중국 땅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那可是一直等到他去世，他都没有机会进到中国去。 근데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중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那么在他之后呢，就是有另外一个叫做范礼安的一个宣教士呢，就被差派过来，就他去世不久就被他差派过来。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신 후에 이 발리나노라는 이 다른 선교사님이 이게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他呢也曾像那个 San Francisco 一样，曾经多次的到日本来过。 사실 그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사실 몇 번 일본에 와 보았던 선교사입니다. 但是他呢很在意的去，那个时候就发现那个教会跟当时的社会有它的张力在，所以他努力的去發現、去培養有日本的自己的傳教士神父。 사실 이 선교사님은 당신들이 갖고 있던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문화들과 사실 일본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충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현지인이 일어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주기를 굉장히 소망했습니다. 也就是说，在1600年利玛窦第一次到北京的时候，1601年日本已經出現了他本土的神職人員。 사실 그 리마신이 오고 나서 그래서 1601년에 사실 이게 일본 현지인 사역자가 사실 일어났습니다. 为什么这么晚呢？因为他是一个叫范礼安呢，
他是从印度把那个罗明坚、利玛窦等等等等呼召过来，然后他们才派到中国内地去的，啊。是你的意思是说范礼安他就把其他的宣教士，像罗明坚、像利玛窦，从欧洲从印度招到中国，招到那个澳门，然后把他们拆到中国内地去。이 발리나노라는 이 선교사님이 사실 이게 루밍젠이라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와서 먼저 마카오에 왔고 마카오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所以就时间上跟日本就比较有点差距。那么韩国情况怎么样呢？韩国是非常有趣的另外一个情形。 일본 역사에서 지금 이제 한국 역사를 돌아오는데 한국의 선교 역사는 또 일본하고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最早的有关基督教或者天主教在韩国的发端的历史呢，是从一个人的回忆录当中来的。 사실 이 한국의 선교 역사를 제일 그 최초의 선교 역사를 발견하려면 어떤 한 사람의 그 회고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具体而言就是这本书，现在还在，如果你可以找得到的话，你可能找得到。那么在这本书上呢，那个作者有这么一段的话，他说韩国好冷啊。 바로 이 회고록인데요. 그 일본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묘사한 것이 한국은 굉장히 추운 곳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 我冷了受不了了，但是我的里面的灵性还是非常的健康。 한국은 너무너무 춥지만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은 정말 불과 같이 타오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他是一个什么样的人呢？其实他就是一个葡萄牙的耶稣会的神父，叫就是塞斯佩德斯。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포르투갈의 그 예수의 신부인데요. 因为在那个时候，예수회 신부입니다. 那个时候丰臣秀吉开始有军队要在朝鲜半岛进行战争。 이때 그 사실 이 포르투갈의 이제 군대가 사실은 이 조선 쪽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塞斯佩德斯呢是以随军牧师的身份去到朝鲜的。 그런데 그때 사실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可能你会觉得奇怪， 군대와 함께 日本军队去韩国打仗，去朝鲜半岛打仗，为什么会带个随军牧师？ 天主教的随军牧师。 일본 군대가 들어갈 때 천주교의 목사님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일본 군대가 들어갈 때 이 천주교 이 신부를 데리고 조선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那原因是呢，因为在整个的是在关西，就是在鹿儿岛、在九州那一带的军人，在军人当中，据说有1万多个基督徒日本人参军的。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신부를 데리고 군대와 함께 조선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所以韩国的，现在我们从历史上书上有记载可以找到的最早的基督教去韩国或者朝鲜半岛的踪迹，是从这一个开始的。 所以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간 그 최초의 문서가 바로 이 문서를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我们稍微总结一下，当福音来到中国、来到东亚的时候，最早呢。 是从印度的果阿开始的，是由耶稣会的宣教士把福音带过来的。他们从果阿出发，穿过了马六甲，经过了菲律宾，往北继续，在1549年到达日本。 네, 최초의 그 복음이 동아시아로 들어온 것은요 인도에서 예수회를 통해서 왔는데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 한 섬과 그다음에 필리핀과 이 모든 곳을 지나서 이쪽 일본 쪽에 도착한 것이 바로 1549년입니다. 然后沙弗略来到了日本以后，他就回去，他想进中国，他想进中国，但最早呢，他没有能够成功登上中国大陆，但是1552年。
他就已经到了属于中国的那个小岛江川岛。 이때도 계속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정말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1552년에 그 중국 근처에 아주 작은 섬에 도착한 게 1552년입니다. 但是真正的进到中国内地去，像罗明坚、像利玛窦等人进去呢，是1578年到了肇庆。 그 정말로 이제 중국 내륙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지금 리마또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어로 그걸 제가 번역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거는 1578년입니다. 最后呢，1600年的利玛窦到了当时的明朝的首都北京。利玛窦到了北京，1600年。 그 1600년대 리마또가 이제 북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OK， 那相对而言呢，韩国或者朝鲜半岛宣教士进去时间相对晚一点点，那是在1594年。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조선 땅,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간 거는 1594년도라고 보여집니다. 说那个时候最早是有很多的日本基督徒也在西班牙的神职人员带领底下到了日本的。 到了朝鲜的。 그때 당시에 일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스페인의 선교사들을 따라서 한국 땅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如果要考试的话，一定会考这张图的。问你这3个时间。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 지도를 아마 시험을 꼭 보게 될 거예요. 会问你这个时间说明了什么，后面什么故事。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물어보게 될 겁니다. OK。 那刚才谈到朝鲜，会就是之所以那个宣教士之所以基督徒会到朝鲜半岛，是因为丰臣秀吉带着军队去打仗。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조선 땅에 들어갈 때 지금 이 복음이 함께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但是丰臣秀吉的他的野心不是占领朝鲜半岛而已，他想让明朝向他称臣。 사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큰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정복하려 하고자 함만이 아니라 이 명나라가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기를 사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었죠. 他也要琉球、要菲律宾，甚至印度向他称臣。 그리고 이 명나라뿐만 아니라 그 인도와 필리핀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사실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但是在明朝人的眼中呢，丰臣秀吉你有点自不量力。 그런데 사실 이 명나라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깜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对，后面这一个呢，就是明朝皇帝那个时候的万历皇帝明神宗。 写给丰臣秀吉的训策的话，那个国书，不是国书了，是皇帝给大臣民的那个的书。 바탕에 깔려 있는 이 문서는요, 그 명대의 그 한 황제가 사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향해서 약간 훈계하는 글이 담겨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这个在这封书，在这一封的那个给丰臣秀吉的书呢，把丰臣秀吉骂的真是非常的难听。 이 문서상으로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욕하는 말이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不可能有时间跟大家读这一封的信，当然如果你有时间有机会去台湾旅行的话，你找找看原件在台湾。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줄 수는 없는데 이 원본이 대만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但是 같습니다. 我们谈到丰臣秀吉的时候，我们会谈到了有基督徒，那个时候有很多的基督徒在九州那一带，从军也是那样的。九州，就是一个日本的对，日本的西部。 네, 但是他很快就开始讨厌起了基督教。九州有很多的基督徒，然后去被他当兵去了朝鲜。 네, 지금 그 지우조라고 하는 그 규수, 한국말로는 규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도 아래서 그 군대를 통해서 함께 우리 조선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那后来他又发现呢，基督徒太多，他不太容易控制。他要管制基督徒的一个最好的办法呢，就要抓传教士。 그런데 그때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견한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을 군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려면 이 선교사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那么那个时候呢，他在1587年呢就颁发了这一个的命令，叫做半天连追方令。半天连就是传教士的意思。 그래서 그때 이렇게 1587년에 뭐 이런 칙서 같은 것을 발표했는데요. 我不懂日语怎么读半天连呢？半天连，你知道什么意思对吗 ？OK 就是这样。 반천년이라고 한국어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 이게 아마 이제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他在里面讲到说，日本乃神国，断不能既离之丹国传授邪法。 그 여기서 일본은 신국인데 이렇게 크리스찬 나라에서 온 이 그 사이비 종교를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从此呢，日本就有几十年的基督教的比较自由的传福音的开始，一直到这个时候开始进入到受逼迫的时候了。 그래서 이 몇십 년 동안에 이 시작된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그 역사가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就开始驱逐宣教士。 이제 선교사님들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但是丰臣秀吉还不是太残酷。接下来的这位大家日本弟兄姊妹都认得，对吗？ 근데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잔혹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더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到了德川家康时期呢，德川家康就开始用一种的酷刑来对付传教士。 저를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시죠? 한국 분들도 아시죠? 역사에서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 고문과 같은 이런 이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1606年，也就是当北京开始建教堂的时候，利玛窦在北京开始建教堂的时候， 1606년에 북경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기독교를 금지한다는 이 법령이 1614년에 1614年就禁教。 1614年就开始禁教。 네, 1614년부터 금교가 됐어요. 然后开始了我们历史上很著名的日本历史上最黑暗的对基督徒和传教士的逼迫时期。 그래서 일본 선교 역사에서 가장 흑암이 드리워진 이렇게 핍박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其中最著名的就是1622年发生的长崎教难。 그 중에 가장 이 핍박이 심했던 기록으로 남겨진 게 1622년에 발발한 사건인데요. 来教难事件之后，在日本就出现了一个有非常长的所谓的地下教会的时期，250年的隐藏的基督徒。 그래서 그때에 시작된 것이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지하교회,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지하교회가 이때 시작되게 됩니다. 我相信很多人看到过这张图。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对吗？我相信很多人也去过澳门，有吗？ 마카오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我第一次去澳门，因为这是澳门的一个最主要的地标，然后我们就进去看那个地方是个已经倒塌的教堂。 이제 마카오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그 랜드마크처럼 꼭 가는 곳이 있죠. 이게 성당인데 뒤에 건물은 없고 요 앞면만 남아 있는 거예요. 然后在那个教堂的后面，那个已经破掉的那个后面的那个讲台的位置上，下面呢有个很深的地下室。 이 뒤쪽에 가보면 원래 이 설교단이 있던 곳 그 밑으로 보면요 아주 깊은 지하 굴 같은 곳이 있습니다. 在那个地下室的两边墙上，全部都是那些遇害的日本基督徒的骸骨。 그 지하실에 들어가면요 양쪽 벽면상으로 그 일본에서 박해받았을 때 죽었던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해골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如果你下次有机会去到澳门，
鼓励你作为日本的基督徒，你应该去。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된다면 꼭 가서 봐야 되겠죠. 1610年利玛窦在北京去世，然后呢，就中国呢，就从明朝到清朝有一段时间的动荡的时间，从万历皇帝以后到崇祯皇帝李时珍这样的农民的动乱，然后到后来满人的入关，你就简单一点，你就说就那个时期就是很复杂，就这样读就可以了。네, 1600 죄송해요. 지금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리마또 이게 마테오 리치입니다. Yeah.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이 전란, 이 명청 이게 교대되는 이 시기를 지나서요. 그때 그 다른 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안에서 사실은 선교사님들끼리 또 어려운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Yeah. 但是教会内部也开始发生了很多的矛盾，就是所谓的礼仪之争，到底允不允许中国的基督徒去祭拜他们的祖宗？ 그때 이 선교사님들 안에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도 있었던 일,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부 안에서 이렇게 이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为了这个的争论呢，最终连耶稣会也无法幸免被解散。 그래서 이런 쟁론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예수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들이 일어났어요. 然后呢，也禁止中国基督徒去祭祖，当然也同时有祭孔，但是又过了一些年呢，又把它给翻转过来，所以教会也不知道该怎么办是最好的。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금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그것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조차도 과연 이 문화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어야 할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中国社会在动荡，然后教会内部呢也为着一些礼仪在争的也非常的不可开交。 在这个过程当中，历史就是从明朝来到了清朝。 이렇게 그 중국의 왕조가 변환되어지는 혼란한 시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있고 있을 때 중국이 이제 명대에서 청대로 넘어가게 되죠. 感谢主的事情呢，就是在朝代的更替的过程当中在北京的那一些的传教士并没有真的被动到，都继续保留了。 그렇게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甚至到了那个叫什么康熙的时候，康熙自己都很像是个基督徒了。到康熙很像是 looks like 他不是真的基督徒，但是看上去很像基督徒样子了。 康熙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제인가요? 네, 황제인데 네, 한국말로도 강제 황제라고 하나요?康熙呀。 康熙是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희 황제? 네,康熙皇帝。 강희제 황제인데 아마도 이건 추측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康熙很喜欢写诗，据说他写了 시를 相 쓰는 当多的 것을 诗， 좋아했어요. 但是在他写的诗当中，有好几首是跟福音有关系的。 그가 쓴 많은 시가 사실은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那后来也有基督徒呢冒充康熙的名字继续写诗。 그래서 사실 많은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강희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계속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但这一首诗对不起。但是这一首诗呢是没有疑问的，大家一致认为这肯定是出自康熙本人的。 그런데 그 많은 시 가운데서 이 시가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그 강희 황제가 쓴 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它主要是谈耶稣受难的时候的情形。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你可以把它抄下来，或者把它影下来，回家以后朗读一下。 네,挺有意思的。 찍으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국 역사 안에도 이렇게 중국 교회 역사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但是很奇怪，这个康熙等到年老的时候，他也开始讨厌基督教了。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오케이. 또 기독교를 또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OK， 那这是呢，他在一个这个纸质上批文的一段的话，原文啊。如果你读的话，你就会读到说那个怎么西洋人等无一人同汉书者，说那个说言议任，令人可笑者多。今见来臣告示，仅是和尚道士异断小民相同。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这就是他进教的另外一段的文字。 네, 잘 찍으셔서 돌아가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同样一个人，前面写的是非常好的，对圣经的理解。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큰 의미만 알려드리면 앞에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 반대되는 의미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게 된 거죠. 那几年以后呢，他就写了另外一段的文字然后从他开始就进教了。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또 다른 시를 썼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금교가 되었습니다. 到乾隆，就乾隆差不多的明治维新的跟明治维新状况一样，明治时期一样，整个基督教就进入地下了。 그때부터 또 이 모든 이 기독교의 그 역사들이 또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那历史学家一直很想搞明白，康熙为什么从那么的佩服耶稣到要进教的原因，这究竟发生什么事情？ 우리 이 역사학자들은 정말 왜 이 강희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찬송하는 시를 썼었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글들을 썼을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那么在一些的历史研究的资料当中，那当时的人们就告诉我们说，这很可能就是因为宣教士要劝康熙只有一个妻子。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강희 황제를 향해서 선교사님들이 아마도 저기 부인을 한 명만 두라고 권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벌 둘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可能因为康熙妃子太多了，也可能宣教士劝得太急了，弄到他发急了，发狠了。 강희가 너무 후궁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아마 계속해서 강희 황제에게 권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마 충돌이 일어나서 아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OK， 我们看到了在那个日本。 从丰臣秀吉开始，一直到德川家康，然后进入到对教会的那种的封闭。那么我们也看到了，在中国那个从康熙开始的那种封闭。现在我们来看韩国的。 우리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박해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된 핍박의 시기를 봤고요. 지금 여기서는 중국 강희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OK， 那。 大家韩国的来的弟兄姊妹能读这个文字吗？ 한국 분들 읽으실 수 있나요? 能读吗？这是最早的韩国基督徒写的。 저것은 최초의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쓴 글입니다. 他的名字叫什么？我不会读。 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那他呢，在乾隆的年间，跟着他的父亲到北京去。 然后在北京的期间呢，他拜访了北京的那个天主教堂的耶稣会的教士，就开始那一边受洗，也学习受洗，跟成为了天主教徒。 이승훈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방문했을 때 이 예수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然后他就回到了韩国。
但回到了韩国以后呢，就开始以韩国人的身份自行传教。 이때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한국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所以跟日本跟中国非常不同的是，韩国的天主教、韩国的基督教的正式的传教是由韩国人自己传进去的。 일본과 중국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정말 다른 것은요. 한국에 정말 복음이 전하기 시작된 것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我不能完全读出他的声音来，但是我看到这些文字，我就是非常佩服当事人对于信仰的认真。 제가 이 사람의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한자로 쓰여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이 최초의 그 한국의 크리스찬이 쓴 이 글이 얼마나 경건한지 보고서 너무 이렇게 감복이 되었어요. 那他刚才那个李从什么，我不会发音。 이승훈. 李生混啊。 이승훈. 那么他去韩国，回到韩国的时候，他就开始在自己的周边去传福音。然后有一个当时的一个官人，也是个商人啊，叫做金范宇呀那么他就把自己的家拿出来给那个叫李松凤的人在那边布道。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주변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김범우라는 분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기 집을 이제 내어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但当时的那个朝鲜或者那个统治者，我不知道是哪一位啊，就发现呢，他们就是在立身份，他们在传的一些道理是叫你不要。 遵守祭祖的道理。 이때도 이제 이승훈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정치가들의 눈에 이제 보였죠. 여기서도 그 이 관료들이 발견한 것이 이승훈이 가르침 가운데서 또 이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所以基本上是从第一代刚刚开始去把福音传到朝鲜半岛去，就遇到了逼迫。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 그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부딪히게 되는 충돌이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那后来呢，就是李顺凤，这本身他还好，就是他借房子的那个房东就成为韩国历史上第一个殉道者。 그래서 사실 이승훈 그 본인은 아니었는데요. 이 그 집을 내어놓은 집을 이게 헌신한 이 김범우라는 사람이 사실 이 한국 선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然后呢，就是李顺凤이승훈 那他就在过去一段时间以后呢，他就在那边重新建立了教会，然后就命名为明道会。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명도회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因为他是从北京回到那个朝鲜半岛的，所以他有很多事情不懂，要回去问北京的那些传教士的事情怎么处理。 이 이승훈은 이제 북경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들어와서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항상 이제 북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선교사들에게 묻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但那问题，北京来的指示非常明确，最重要的就是禁止去祭祖。 그런데 이 북경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온 그 가장 엄격한 가르침이 바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然后就引发了教难。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然后北京呢，就是又派了一个北京人汉人的一个神父来到了韩国。 그리고 그때 이제 북경에서 중국인 신부를 이제 한국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어요. 可是来到了韩国以后就继续的陷入在很多的那种的逼迫的当中。 那么在逼迫的过程当中，李顺凤还有那个韩国北京来的那个周神父，他后来都殉道了。在都殉道到处追杀传教士的过程当中，有一个年轻人，他叫什么来的？韩文怎么读啊？ 네, 황사영. 네.
王室有那韩文这么多。 그 당시에 여러분 아마 우리 역사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천주교 박해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훈도 그렇고 중국에서 온 그 이 신부도 그렇고 모두 다 순교한 이후에 이제 젊은 한 신도가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황사영이죠. 当时呢，到处都在追杀基督徒、信耶稣的人。然后这个年轻人呢，其实他是非常出色的一个年轻人啊。那16岁的时候就非常出色的一个年轻人，是个神童。那么他没地方逃，就逃到一个山洞里面。 그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 젊은이가 뭐 16살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리지만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간 곳이 동굴 안이었습니다. 那在山洞里面呢，就写了用他的那个手绢帕子，就写了一些的一个的文件。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이 그 입고 있던 옷 그 위에다가 이제 글을 썼는데요. 呀，那么在那个文字当中呢，主要是向北京的耶稣会的总部去告状。 그 주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북경에 있는 그 예수회에다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然后在他的那种告状的文字当中，人们就发现当初韩国逼迫基督徒的那种的残酷的程度，其实跟日本在幕府时期逼迫的方式非常的接近，一样的惨烈。 이 황사영이 쓴 그 당시에 그 핍박하고 있는 이 정말 잔혹한 그 상황들이 사실 그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그 핍박의 시기에 그 잔혹함과 정말 그 비교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그 비슷한 상황들이었대요. 那么在他的这一个手卷写的书的文字当中文献当中呢，他最后给北京的那个耶稣会的总部提了个建议希望他们去跟中国皇帝讲，干脆把朝鲜给吞并了。 근데 이 황사영 백사의 마지막에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중국 그 예수회에다가 부탁한 게 뭐였냐면 정말 그 예수회의 선교사님들이 중국 황제에게 가서 정말 조선을 차라리 정복해 달라고 그런 글을 썼대요. 마지막에. 他在那个书上说，我们韩国人自己我们朝鲜人自己没盼望了，你们大清人来帮助我们吧。 우리 조선인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큰 나라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对不起，我们在谈教会史，跟民族主义没有关系。 자, 이건 민족주의와 그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请大家理解这一部分。 네, 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那很可惜的，这封信呢，结果没有寄出去，结果被人查封了。查封了以后呢，被后来的人发现了。这封信现在在梵蒂冈博物馆里面。在梵蒂冈，在罗马天主教总部啊。 이 문서는 사실 중국에 전달이 되지 못했고요. 그 개봉된 이후에 그 이제 심사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요 로마 천주교회에 그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OK， 那回过头来看看，在东亚怎么是回应外面传过来的福音？当然，我们刚才看到的，不管是日本、中国、大陆，还是那个时候不叫大陆，不叫中国，那个时候叫大清，还是在朝鲜半岛，其实都有面对着同样的问题，因为祭祖的问题，因为佛教的问题，因为当时政治权力斗争的问题，等等等等，使得基督徒成为一个受害的群体。 사실 일본의 역사나 또 중국의 역사나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나 모두 다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세력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였든지 그리고 뭐 그 동기가 된 건 물론 제사의 문제였지만 사실 그냥 동일한 한 가지는 다 이 핍박을 받은 대상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OK， 那么在这张图上我们可以这样看到说。 最早呢是1639年在日本被禁教。 네, 제일 처음엔 일본에서 이제 금교가 되었죠. 1639년입니다. 在大陆呢，在大清的时候呢是1720年。 그 이게 청나라 때에 그리고 그 중국에서 금교가 된 것은 1720년대죠. 差不多80年左右以后。 8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差不多又经过了另外的80年呢，在朝鲜半岛也被禁教。 대략 다시 한번 또 8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那朝鲜半岛。 네, 우리 그 조선 땅에서 또 금교가 되었죠. 呀，所以如果要考试的话，这张图一定要考。 네, 만약에 시험 본다면 이게 또 그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OK， 我不吓你们，不过我自己很害怕，因为讲了一半而已，一半多一点。 제가 이제 반밖에 얘기를 하지 时间 않았는데 快 지금 到了。 여러분을 놀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아. 너무 긴장이 됩니다. 我们会很快用一句话来总结当时为什么会发生禁教的问题，原因是什么？ 그래서 한마디로 왜 그때 금교가 되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就是因为当时的国际政治和文化的冲突。 그때 사실은 국제적인 정치와 문화의 충돌이 금교를 일으켰다는 거죠. 不管是葡萄牙人还是那个西班牙人他们来到亚洲以后，都是用非常蛮横的方式，要东亚国家开放门户做贸易。 그때 사실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이 동아시아에 와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문을 열어서 무역을 하고자 함이었죠. 这给当时东亚的一些的统治者带来很大的恐惧，很反感。 그런데 이때 동아시아의 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이 압박이 굉장한 두려움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然后呢，宣教士来到亚洲以后，不管是在日本、韩国和朝鲜半岛，或者在大庆或者大明，都指出了传统佛教当中的很多荒谬的东西。 그리고 당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문화 속, 특별히 뭐 이렇게 불교가 가지고 온 이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와 이렇게 충돌되는 요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并且要求所有的本土的基督徒或者天主教徒，你们都要敬拜独一的真神，不要拜偶像。 你的祖宗也是偶像。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 천주교인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所以虽然时间发生有点错落上落，但是基本原因是三者都有的因着这些的原因，就开始了面对这样的很血腥的历史。 그래서 우리 삼국에 뭐 시간차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공통된 그 일들 속에서 이렇게 참 잔혹한 핍박의 시기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很抱歉，我的时间到了。 시간이 되었네요. 后面其实还有讲新教的路，如果给我多10分钟可以吗？很快。 我很快讲。 10분만 더 주시면 개신교의 역사를 조금만 나누고 싶습니다. 那讲新教的一个 앞에는 지금 이게 대부분 情形，10分 천주교의 钟可以吗？ 이야기거든요. 네, 천주교 역사죠. 可以的话那新教的宣教呢，其实是从传福音，其实是从那个新教的特点开始的。因为新教刚刚开始的时候，从马丁路德改教就强调要翻译圣经给当地人可以读。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所以 현지 사람들이 所以当 그게 新教来 중요한 到东亚 점이었죠. 以后所做的第一件事情，也是尝试去鼓励当地人有机会去读他们自己文字的圣经。宣教士最重要的工作就是翻译圣经。 그래서 개신교가 또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사역 또한 그 현지 사람들이 현지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사역은 성경 번역이었어요. 所以我们看到马礼逊在中国翻译圣经。 모리슨 그래서 모리슨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했죠. 没有电了。 네. 定时到了。定时。那我该下台了。其实后面一些跟我们更加有关系。 사실 이 개신교 역사가 저희들하고 사실은 조금 더 가깝죠. 很抱歉，我技巧不够，拖堂太久。
앞에서 제가 저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OK， 我先讲啊。那么新教在亚洲就开始要以翻译圣经为主。那么马礼逊在中国翻译圣经， 모리스는 잘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했고요. 然后有宣教士在日本翻译圣经。 그리고 여기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我等一下给你看的，我已经找到的最早的日文版的圣经啊，照片在那一边。 지금 사실 여기에 그 일본에서 최초 그 번역된 성경이 사진이 있는데요. 那在这三种的那个三个文化主体的当中呢，其实韩国的韩民族的圣经的翻译是最为有趣、最为复杂的。 사실 그 이 3국의 성경 번역 가운데서 한국의 성경 번역 과정과 이것이 제일 그 흥미롭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最早呢，其实应该是在满洲的传教士把圣经用，当时当地有朝鲜人，就用那个韩文的口音的方式把它读给他们听。 아마도 이제 만주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그 한문 발음으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조선 사람에게 전달을 했겠죠. 입으로. 也有在日本的传教士把圣经翻译成为韩文。 그리고 사실 일본에 있는 선교사 가운데서도 그걸 이렇게 조선어, 한국어로 번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没有啊。OK， 在后面有了吗？ 有了，可以再下去。没有。 Next one. It's not. 可能要等。对，再等一下。 OK。 有。有了啊。 나왔네요. OK， 有了啊。OK， 那最早的这一个呢，是在中国的传教士。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입니다. 他是一个绝顶聪明的语言学家。 이분은 굉장히 언어적으로 굉장히 천재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他那个时候呢，他就想到韩国去，但是韩国进不了。那么他就是在来韩国的那个船上，跟着当船上的渔民学怎么讲话，就很快船上翻译了主导文。 이 사람이 굉장히 너무너무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 이제 한국으로 오는 어선 안에서 그 어민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주기도문을 번역했습니다. OK， 可惜他那个时候他没有申请签证，所以他被拒绝入境了。 그런데 그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절되어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所以他就退而来到了日本，就把日本的他没有翻译成功韩文，就翻译成了日文圣经。这就是最早的。 그래서 그때 한국어 성경 번역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어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1837年他成功翻译了日文的约翰福音。这个是你们 1837년 1월로 나온 요한복음입니다. 那么韩文的圣经的翻译刚才讲过是最早的是在满洲的传教士开始，有一个人叫做许香伦，韩国人，我不懂怎么读音。 서상윤 다 아시죠? 최초 성경 번역한 분입니다. 然后呢，有一个人呢是叫做李淑婷，就是这个人的照片。 네, 지금 여기 그 사진 속의 분이요 이수정. 그래서 那么他特别的重要一点是，那个韩国的以前的知识分子，这是读汉文书的。 사실 옛날 우리 한국 분들의 그 지식 계층들은 다 한자를 읽었죠. 他是最早把汉文的圣经变成为现代韩语的。 그래서 이 이수정 이분이요, 그 한자로 된 성경을 사실 이제 한글로 번역한 그 최초의 분이 바로 이수정 이분입니다. 大家谈到韩国的宣教，一定会谈到这个人的名字，叫做 Robert Thomas。 그래서 한국어 성경 번역을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那么他是得知道说他在大同江的那个船上，因为被很多人的追杀，然后他逃上了岸，然后怎么死的，对吗？在最早在韩国半岛殉道的。 아마 교회 역사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 건너서 한국에 도착을 했지만 그 강변에서 순교를 하셨죠. 但是在韩国历史上呢，就谈到新教的时候，一定会谈到宗教大复兴。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 이 1907년에 이제 대부흥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昨天我们非常感谢有牧师在这边告诉我们说，在平壤大复兴之前有元山大复兴。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저녁에 이미 나눠 주셨는데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사실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那我的外公告诉我说，其实在平壤大复兴之后，就发生了一个非常大的所谓的满洲大复兴，或者后来的东北大复兴。 그런데 우리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 중국의 만주와 동북에서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然后再有后面的山东大复兴。 그 다음이 바로 산동에서 일어난 所以教会的复兴不是个跟国家没有什么太大的关系，就是跟着人来的。 사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在那个Robert Thomas 去世被杀死的那个时候，他死的时候只25岁。 就在他同一年呢，有另外一批的英国人离开了英国，坐船去了中国。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서 그 순교할 때가 25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동시에 영국의 다른 그 한 무리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파송되어서 왔습니다. 这就是戴德生。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허슨 테일러 아시죠? 第一次来的。OK， 呀，戴德生。那么到了中国以后呢，这是呢是第一批从北美赴华的宣教士。 所以是 북미에서 이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这时候戴德生已经年纪老迈了。 이때 이미 허드슨 테일러는 이미 이제 노인이 되셨죠. 呀，那么在戴德生来的以后呢，就是当时的在华的那个传教士都有一种的争论，其实这个争论直到今天还在，就是到底应该怎么样传福音才是最对的。 이때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그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얘기할 때 戴德生就提出了呢，人们首先需要的是领受福音，说传福音是高于一切的，最重要的是传福音。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복음 传福音是最重要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那么但是在当时根据中国的那个一些情况当中呢，他们最重要的做的两件事情是，一个是翻译圣经。 这宁波话的圣经到现在还在，又和当时他们所做的另外一些的文字的贡献，那么然后呢，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경 번역이었는데 방금 사진 속에 그때 번역된 것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如果你今天去兰州的话呢，你还可以找到这些的照片。 지금 만약에 란주를 가면 여전히 이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内地会在兰州开的就是那个麻风病院。 这是在给麻风病人治病，当时的很多的那个西藏的藏民来这边治病，相当多。OMF 的，对。 이 OMF 선교회에서 그 사실麻风病用한원怎么讲？ 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那么在戴德生之外的另外一个就是比较具有代表性的一个传教士的思路呢，叫李提摩太 （Timothy Richard）。那么在他的思路呢，就是在一些绝望当中的人们，首先需要的是获得救助，然后才有机会去思考福音。 이게 중화 지역에서 선교를 이렇게 선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대표적인 인물이 리 디모데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그것은 이렇게
그 절망 가운데서 가장 필요로 한 도움을 얻은 다음에야 사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OK， 那么他的意思呢，他们就戴德生跟李提摩太的争论就是，当一个人快饿死了，就躺在路上，你到底是要马上说你要信耶稣，信耶稣灵魂上天堂，还是说我先给你吃口饭，让你缓过来，然后才跟你传福音？ 그래서 이 리리 디모데와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얘기한 것이 지금 앞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를 복음을 믿어라 막 이렇게 먼저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밥을 먼저 주고 이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계속 쟁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其实不管是戴德生还是李提摩太，其实他们直到今天的影响都还在，他们同样建立了非常美好的侍奉。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듯이 이 선교 역사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나 리 디모데의 이 선교사님들 모두가 사실 정말 아주 큰 영향력을 남긴 역사를 남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从中国来的弟兄姊妹们，有没有想想在这个照片当中找不到你的祖先？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사진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을 혹시 찾을 수가 있나요? 这是最早期从中国山西 很偏僻的内地的地方来日本留学的中国学生。 저것은요, 지금 이게 첫 번째로 그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 이 신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 분들입니다. 那然后随着中国的时局的变化，就一直处在战争，包括抗战和内战。那然后就是48年，就最后一批，49年以后就不可能了。从北美去中国的传教士的最后的一批的宣教士。 사실 그 이후에 이 중국 정세로 인해서 사실 1949년 이후에는 또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북미에서 온 제일 마지막 그 선교사님 그 단체 그 연합회였습니다. 我个人认识其中他们的2位弟兄，都是我的前辈。 제 개인적으로 저 이 가운데 두 분을 알고 있는 저의 선배님들이십니다. 那个时候他们告诉我说，他们是坐着船来中国的。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배를 타고 중국으로 오셨다고 也是最后一批坐船来中国的传教士。 그래서 사실 배를 타고 중국으로 온 마지막 선교사님들입니다. 49年以后有没有传教士？ 그 49년 이후에도 근데 선교사님들이 있었나요? 49年以后有没有传教士死在中国的？ 이 49년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또 중국에서 이렇게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这是去年我在一个当地的教会的同工的指引底下找到的，2001年死在中国的现代宣教士。 네, 사실 그 작년에 제가 방문한 곳에서 그곳에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 저의 그 동역자를 통해서 본 건데요. 2001년도에 순교한 분에 대한 이 묘비입니다. 最美的是下面最小的字，若是死了，就结出许多的子粒来。 네, 이거 그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요 묘비 제일 끝에 아주 작은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有机会可以跟大家分享一下他的故事。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现在我们把镜头比较集中在这3个国家的里面。 그럼 지금 이제 이 3국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볼게요. 在本土宣教上面呢，其实是韩国的弟兄姊妹是来的最快的，因为有平壤大复兴。 사실 이 3국의 상황을 보면 가장 부흥한 곳이 바로 한국이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때문입니다. 那其中的那个传教是呢，最早是1907年，就平壤大复兴的那一年，就去到了济州岛，然后去海参崴，然后来到了日本，去到了东北，然后去到了山东。 你是说这个是一个人？ 不，很多人就是不同时候的，不用讲了，就你可以看一下，或者你可以引一下也可以，就你知道那个历史。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로 파송을 돼서 가셨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기념관이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因为有平壤大复兴，就后来就开始了。 네,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이렇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동아시아의 선교가 시작된 也就 것입니다. 差不多10年以后，11年，就是1918年，在中国也开始了所谓的中华国内布道会 （Chinese Inland Mission）、Chinese Inland Missionary Unit。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중국 안에도 이제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거 중국 국내 Chinese and Missionary Union입니다. 对，但是这个时候就开始了。随后呢，我们就知道说，起码在中国，因着2个不同的戴德生跟李提摩太2个不同的思路，到了20世纪的时候呢，就开始进入了一个的很大的神学的争论。 这些都是很出色的、出名的一些的中国传道人的照片这一批的人就被称之为是基要主义的。 사실 그 중국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 굉장히 유명한 중국 내 그 신학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那还有一批呢，被称为所谓 그 社会 안에도 福 이제 音 두 派的。 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교리주의자였고요. 여기는 이제 中国为什么后来有家庭？ 사회복음파라고 해서 中国为什么后来有家庭教会？主要的就是因为是基要主义的神学思想的主导。 사실 그 중국에 우리가 삼재교회와 가정교회라고 나눈다고 했는데요. 그 가정교회가 생겨난 가장 큰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근본주의자, 그 교리주의자 이분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因为基要主义强调，如果没有机会做礼拜，这问题不大，重要的是让人信耶稣。 所以在家里面就传福音。 이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뭐 만약에 정말 시간 없어서 교회를 갈 수 없다면 그건 괜찮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那在基要主义的思想主导底下呢，当时的那些的基要主义的领袖就开始成为非常重要的本土宣教的发动者。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이제 그 중국 내에서 그 현지 이 선교 사역의 가장 그 기초를 마련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전도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其中最出色的就是中间这一位叫做宋尚杰，这个他所带领的伯特利布道团，这是在台湾的一张照片。 이것이 대만에서 발견된 사진인데요. 송상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이 전도자입니다. 所以谈东亚宣教史一定离不开宋尚杰。 동아시아의 선교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 사람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那另外一个呢，就是不仅是在东南亚或者台湾或者中国内地开始呢，把福音传到穆斯林传到那回族的人的当中去，就是片传福音台，这是那个赵麦家等等的最早的，就是所谓的叫什么西北灵工团的那个当时出发的照片。 이분들은요 중국에서 가장 처음 중동으로 파송되어져서 중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중국의 선교사님들입니다. 那么在向西的传的时候呢，不是这些49年以后就停了。其实我们在历史上，在80年代、90年代，我们有听过的一个在中国的叫做 Back to Jerusalem 这样的一个 movement。 뭐 사실 뭐 아까 그 서양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뭐 49년 이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지금 사실 이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Back to Jerusalem이라는 이 그 선교 운동이죠. 那么在过去这几年呢，这2-3年呢，就是又推动了另外一个由家庭教会主导的，就是所谓的宣教2030运动，可能你有听说过。 요 가장 근래에 수년 동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가정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 2030 운동입니다. 那这是在去年2017年的夏天，在泰国清迈所开的一个2030青年宣教大会的会场的实况。 작년 여름에 태국에서 진행된 그 청년 선교 대회 그 실황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让人感动的是，最后呼召在出席会议的中国青年，不管前途，我们以后不懂怎么样的走，能不能愿意现在站出来，愿意立志奉献，等神的时候到，出去做跨文化宣教士。
가장 감동적인 것, 마지막 콜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정말 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온 청년들이 지금 저 무대 위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当时我跪在那些决志者的前面祷告，是完全没有办法祷告下去，一直在流泪。 그 당시에 저 무대에 저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의 그 기도를 보면서 사실 제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 감동이 돼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因为很难想象，除了这张照片以后，还有人继续往前走。总共有300多位的中国年轻人，跟你们一样年纪的。 사실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뿐이고요. 계속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300명 정도의 청년들, 지금 여기도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然后再收回大家的在现场的其他的那个回应表当中，在他们当中立志要走宣教的、奉献做跨文化宣教的有600多人。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그 후에 이렇게 그 이 앙케이트처럼 이렇게 받았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600명의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선교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그 피드백을 했습니다. 在谈东亚本土向外宣教的时候，一定离不开谈韩国。 당연히 이 동아시아의 선교 역사를 얘기하려면 한국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겠죠. 但是中国现在也慢慢的成为了一个宣教的主力。 지금 중국 교회가 이게 점점 일어나서 이제 선교의 또 이 주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因为在过去那一个将近1000人年轻人的决志的当中，他们填写如果主许可，他们愿意去哪里传教的，这是他们所填表的目的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나온 그 대회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그 피드백한 곳을 통해서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이 나라들의 이름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我不知道如果一年有近1000个中国年轻人跨出国门去，为了全身心的投入与宣教，这个世界会变得怎么样？ 만약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하여져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10여 년 후에 과연 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까요? 但我在这个过程当中看见上帝的手。 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在过去几十年，韩国教会成长非常快。 네, 그 이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였죠. 成为东亚教会成立那个复兴的一个很美好的见证。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동아시아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참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其实韩国你也看得出，从不同的年代那个宣教士对外差派的情形。 이걸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 이제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到13年，可能再往后，我们会发现，可能这个数字继续再往下来。 지금 여기는 이제 201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 표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但毕竟，韩国走在东亚所有民族的前面，韩国基督徒在回应上帝的呼召。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동아시아 이 선교의 역사에서 여전히 한국 교회는 가장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这是我引用的一个的数据，但是我怎么看都不太准确。 네, 어디서 나온 통계 자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명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比如说日本有3%，有300多万，有吗？大概没有，可能1%。 일본의 크리스찬이 정말 이만큼 됩니까? 那韩国有40%，我觉得好像也多了一点，对不对？ 네, 한국도 40% 안 되죠, 당연히. 但是不管怎么样，还有马上就可以。但是不管怎么样，你可以看得出大体上基督徒的群体主要集中在哪里？ 사실 비리상, 이것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비율상으로는 가장 알 수 있죠.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为什么日本似乎没有太强的宣教的那种的 moment 被发现呢？其实我自己就认识好几个日本的宣教士，在中国，在别的地方我都有认识，但是似乎没有看到一个很大的 movement。
그런데 사실 그 왜 일본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큰 부흥 운동이나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왜 이런 표나 이런 통계상으로는 그런 걸 볼 수 那 없을까요? 其实这跟日本的教会和在过去这历史当中的他自己的所遇到的社会跟教会内部问题有很大的关系。 그것은 일본에서 그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려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对不起，我没有时间解释这一个的内容，这里面的内容相当多，抱歉。 네, 이게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如果你觉得不同意我的说法，你可以来问我，我为什么是这样分析的。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왜 제가 이렇게 분석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同时我们也看韩国，它韩国为什么可以 한국입니다. 从基督教被镇压到复兴到宣教，就是从压到复兴到宣教这样一个过程呢？为什么日本没有，韩国有呢？ 그 압박 가운데서 우리 한국도 사실 핍박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우리는 부흥이 일어났고 일본은 그렇지 않았는지 我回应昨天 한번 晚上 봐야 되겠습니다. 牧师的分享，这个分享呢不是我自己的，是一个过去在山东莱阳地区的一个基督徒，他给韩国宣教士的评语，允许我读一下。 제가 어제 저녁 목사님이 나눈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의 지금 이 고백은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산동 지역에 있는 어떤 중국인 성도가 한국인 선교사를 향해서 고백한 이야기들입니다. 在贫穷卑微的韩国宣教士身上，没有西教士所背负的殖民主义强权的包袱。 从他们身上，中国人看到了苦弱的基督的形象和样式。 그 산동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얘기하기를 우리 이렇게 가난하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식민주의의 그런 굉장히 강한 이런 보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정말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중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所以韩国的同工，你们不要自卑。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中国的基督徒看得很清楚。 네, 우리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那来谈谈中国教会的发展，也是有几个点，可能没有时间去分析、去解释。 네, 이거 중국 기독교의 발전사인데요. 发展的一个主要的原因是在这里。 네, 중국 교회의 발전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기는 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再往后呢，就是我们看看这中日韩或者那个日韩中或者韩日中，这个我们应该有一些共同的挑战，这个你可以看一下。 그런데 이 삼국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도전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这也是有4个方面 ，OK， 也可以。네 가지인데요. 对不起，我没有时间 Q&A， 时间已经过了。但是最后我 이것도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我可以告诉大家为什么我要做这个功课的原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作为一个中国人，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对上帝的敬畏，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以及对先辈的敬意，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所以我到处去找。 그래서 곳곳에 가서 저는 이 역사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这是利玛窦和马里逊。 这是 마테오 리치, 그리고 제가 또 모리슨. 여기 비석 보이시죠? 네, 그 마테오 리치와 모리슨의 비석입니다. 我愿意用自己的这样的一种的态度，向上帝表示感恩。 그 저의 이런 태도와 저의 이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也愿意以一个现代基督徒的身份，
对历史表示最大的敬意。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其实我们都是历史的一部分。 우리 모두 다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20年、50年以后的孩子们怎么来看你？ 20년, 50년 뒤에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우리를 볼까요? 这取决于你今天看历史的反省和行动。 오늘 이 나눔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非常谢谢大家的耐心， 감사합니다. 很抱歉我超时太多了。 네, 시간을 초과해서 너무 죄송합니다.